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고 말씀 통하여 주님 의지하고 말씀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만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총 10주 시리즈로 계획을 했는데요. 오늘이 9번째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8주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또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핵심을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결론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제 다시 강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저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아버지로,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게 되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메마른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 쉽게 지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또 거칠게 되고 어떠한 감동도 없게 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어떠한 신앙이 되느냐? 매우 지루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예배에 오는 것도, 성경을 보는 것도, 또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다 지루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없으면 우리는 이 메마름과 지루함 속에서 그저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처지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어떠한 교제가 없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 그 감동이 없으니 우리는 조금 더 변화되지 못하고 근근히 버텨내는 신앙을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날마다 샘솟는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겠다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8주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상기해 보면서 우리가 명료하게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는 일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도와주세요, 이런 간구들은 하는데요, 정작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열심히 내가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겠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게 내가 잘 보여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눈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갈망이 충족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기쁨과 평강이 솟아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나 응답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딱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 당시는 참 좋죠. 근데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밤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또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충족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때,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충족되어지고 만족함을 얻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는 기도도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 말하지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제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친히 만나주시며 이미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고 네가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삶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힘써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는 하나님 찾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의 소원으로 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며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십니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것들을 막 해결하느라 삶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삶의 시간을 내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 분을 내 삶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꼭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찾는 삶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게 드러내 밝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나 철학책이나 자기 개발서 책이 아닙니다. 이걸 읽는다고 해서 내가 역사를 더 많이 알게 되거나 어떤 철학의 심오함을 알게 되거나 어떤 지혜나 삶의 방식들을 알게 되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을 안다고 해서 이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숨겨진 죄악들이 폭로되고요.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가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성경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경험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 이끌어가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심을 알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예수님 안에 붙들려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은혜가 내 인생 붙들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역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는 삶,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가장 깊이 친밀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기도가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포인트를 쌓는 종교적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100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응답시켜 주시고, 내가 1000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응답하여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이 잘못된 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 뜻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침묵 속에서 깊은 기도를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침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자리에서 막 애들 뛰어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조용한 자리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침묵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온갖 번잡한 생각들, 근심 걱정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 가운데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그 가운데의 조용한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깊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머무르며 나를 비출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것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문제입니다. 온통 내가 말을 다 쏟아내고 나면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잠시 내 모든 기도와 내 바람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깊은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면 이 길로 걸어가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묘하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묘하게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이번에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는 길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는 길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 순종하며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정말 나에게도 좋은 길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이웃과의 관계가 변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 내 가정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 교회에서의 내 삶이 변화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 내 일터와 사업장에서의 내 모습이 변화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헤아려서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과 내 안의 변화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만무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나에게 닥쳐오는 대로 내가 모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닥쳐오면 이렇게 하고 저 일이 닥쳐오면 저렇게 하고, 막 한참 달려가다 보면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모든 일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들을 후회하는 순간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전쟁에 나서기 전에 먼저 전략을 짜듯이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먼저 고민하면서 내 삶을 선택하는 법을 반드시 배우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매우 중요한 네 번째 방법,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가는 일은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이웃 사이의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씀과 기도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했지, 맞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면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는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나와 내 사이의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간의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면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 부족한 지체, 사실 용서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지체,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지체, 질투가 생기는 지체, 이런 수많은 나와 맞지 않는 지체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신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다가 처절한 한계와 상처에 부딪힐 때 역설적으로 내 안에서 사랑을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깊은 하나님 경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깊이 만나는 것. 그것은 놀랍게도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나 어떤 놀라운 신비로운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마음을 써서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용납하는 실천 가운데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갈망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강력하고 무엇보다 핵심적인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의 영향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까지도, 이 경험까지도 강연장이나 콘서트장에서 감동을 체험하는 방식으로만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들었더니 내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 하나님 만난 것 같아. 내가 좋은 찬양 집회 갔더니 내 마음이 막 뜨거운 열정이 올라왔어, 하나님 만난 것 같아. 내가 뜨거운 기도회 갔더니 내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난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 안 만난 거 아닙니다. 다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2000년 동안 고백해 왔습니다. 서로 부대끼는 성도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의 헌신과 나눔과 용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러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 자신을 깊이 낮추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자신을 온전히 낮추며 온전히 많은 이들에게 덕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지난 8주간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압축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생명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메마른 강과 같이, 거칠은 강과 같이 삶의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저 버텨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시간에 많이 나누었는데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앞서도 간단히 언급하긴 했지만 우리는 이 성령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할 때,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자 할 때,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은혜를 누리고자 할 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늘 간구하며 이 일들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 갈망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 제가 오늘 교회를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 직장과 일터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성령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습관화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성령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말씀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늘 가득하게 되면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말씀 안에서 내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주의 뜻을 깨닫게 되어 내 삶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게 되게 되었을 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내가 품지 못했던 사람을 품게 되고 하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성령님을 통하여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붙들린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복이 흘러넘치는 삶의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증명해낼 공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세상은 묻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보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저 사람을 보아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 내가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 것 같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자기 삶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모든 선택이 세속적인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 믿었더니 참 좋더라 라고 하면 예수님 믿어서 좋은 건 네 인생이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이 되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 되는 사람이고 소금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저곳에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김치찌개 하더라도 싱거울 때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바로 없어지지만 국물 맛을 보면 바로 소금을 넣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삶,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삶,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게 되고 일터와 사업체가 변화되게 되고 학교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참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신앙을 가지면 누가 제일 좋냐? 자기 자신이 제일 좋아요. 내 삶의 깊은 기쁨과 평안함과 의미와 길과 목적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님께 구하며 성령께 도우심을 요청하며 살아갑시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기를 소망하며 나갑시다. 그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그 마음, 사로잡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꼭 하나님 먼저 찾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과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섬김과 나눔과 아버지 베품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고자 하나님 마음 열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랍게 주님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